한번 따라 하실까요?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자,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은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성경인데 시대 배경이 언제냐면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의 초기 때입니다. 8살 때 이 왕이 되었는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나라를 다 말아먹어갖고 영적으로 그 다음에 육적으로 다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왕이 되었지만 어린 데다가 자기가 실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로 나라가 그냥 망가진 채로 쭉 사실은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나라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선 선지자가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꾸짖고 특별히 지도층의 타락의 문제를 꾸짖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대로 가면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스바냐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유다왕국, 남유다왕국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특별히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그 나라들의 멸망하고 너희들은 그냥 선민이기 때문에 멸망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대로 가면 선민일지라도 멸망당하니 심판당하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지난주의 설교였습니다. 이번 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는 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심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얘기가 8절까지고 9절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주인으로 이 역사를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어려운 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늘 여지가 있습니다. 늘 그 안에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있고요, 구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심판자고 최종 결정자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심판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특별히 남유다 왕국을 향하여 심판을 예언하시지만 그 안에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고 은혜가 들어있는데 그 은혜를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피해가고 은혜를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심판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스바냐서의 마지막의 주제가 뭐냐 하면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심판하지만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바냐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우리가 그래서 복음성가 부르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게 이 스바냐서의 큰 주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은혜 받을 때만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스바냐서의 주제는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심판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도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심판 가운데도 심판 속에서도 여지를 남겨놓고 뭔가 좀 비워놓고 기다리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에 그 얘기가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15절에도 보면 너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17절에도 보면 너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이 3장의 큰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누구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서 거룩하지 않은 곳에 있기가 힘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로 있기가 힘드는데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가 않아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하고 경고하고 그러면 떠나고 돌이키고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텐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있어야 맞는데, 우리 하나님 정말로 냄새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참기가 힘들면도 불구하고 그곳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운데가 어떤 가운데일까요? 2절 말씀이 우리가 처하고 있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네 개의 부정문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어떻는지,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하지 아니에요? 듣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받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신뢰하지 않는,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 말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교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교인들이 저러면 얼마나 싫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회하는 가운데 저런 교인 만나면 정말 힘듭니다. 목사 말을, 목회적인 지도를 안 들어요. 목사는 그냥 설교만 하는 존재고, 내 신앙은 결정은 내가 하고 막 내가 다 결정하고 나는 오로지 내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아서가 안 들어요. 설교 말씀을 그냥 앉아서 웃고 판단하고, 그냥 저건 옳은 말 저건 틀린 말 자기가 판단하고 앉아 있으면, 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걸 이 앞에서 여러분 얼굴을 보고 있으면 이게 안 보일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인이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성질이 날까요? 저를 안 믿어요. 의뢰하지 않아요. 저한테 가까이 나와서 의논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수요 예배 때문에 오후에 계속 교회에 있다가 이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오는데, 김용철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만, 김용철 집사님 저한테 인사하면서 자기가 구청에서 지금 자리를 옮겼대요. 저 하림교에 있는 그 교통센터 있죠. 거기로 옮겼대요. 저한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의 신상의 변화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감동 먹었어요. 저한테 와갖고 자기의 작은 신상의 변화인데 그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말도 듣지 않고 받지도 않고 의뢰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지만, 또 때로는 가까이 나와서 언론하고 근황을 알려주고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저 2절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러면 미치겠구나. 목사인 저도 힘든데, 아니 듣지도 않아요, 받지도 않아요, 의뢰하지도 않아요,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어야 돼. 여러분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로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까이 있는 지도자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도자들이 더 해요. 자,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자, 방백, 재판관, 선지자, 제사장, 이게 하나님 오른팔 왼팔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동역하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전부 막 백성들은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가까이 나오지도 않는데, 하나님 오른팔 왼팔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하는 짓이 탐욕에 눈이 멀어 있고요, 전부 이상한 거예요. 방백들이 부르짖는 사자는 사냥할 때 부르짖잖아요. 백성들을 사냥하는 방백들이라는 거예요. 재판장들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돈 받고 판결했다, 그런 의미예요. 돈 주면 그날 그냥 무조건 판결하고 석방해 보내주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전부 탐심으로 자기 이익에 그냥 전부 빠져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공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은 뭐예요?
경솔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예언하는 거예요. 경솔한 거예요. 간사해요.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해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성소를 더럽히고 뭘 범하여? 율법을 범하여. 여러분 죄송합니다.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남유다 왕국이 지금 그런 거예요. 백성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왕국으로 만들어야 될 것에 하나님의 오른팔 왼팔로 일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떠나가도 벌써 떠나가야 했는데 하나님 여전히 소망을 갖고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가운데서 뭐 하고 계실까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입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그냥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매도 다 봄에도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메나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나라를 지켜주시면서. 그런데 불의한 자는 자기들의 죄악 자기들의 수치를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지금 막 돌이키지도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심판의 주관자지만 그 심판 속에 계시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전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반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듣지 아니하였으니 뭐 하면 돼요? 들으면 돼요.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받고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받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면 돼요? 신뢰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여 이전에 나오는 말씀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의 삶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심판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반면교사를 통하여 심판을 경고하면서 다시금 2장에서 열국의 심판을 통하여 그들을 반면교사로 세워서 야 너희들 하나님 믿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저 여러 나라들처럼 너희들 심판받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얘가 여러 나라를 뭐 해버렸다고요?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지나가는 자가 없어요. 뭐 하는 자가 없어요? 거주할 자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단어로 너희들도 뭐 할 수 있다? 끊어질 수 있다. 내가 이 말하는 건 협박하거나 너희들을 막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여러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너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희들을 사랑하여 직접 하지 않고 애매히 딴 나라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교훈 주는 거야. 너희들이 돌이키면 딴 나라로 행복해지는 거야. 사실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하고 있냐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6절에 나오는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끊어짐이라고 하는 단어를 7절에 다시 사용하여 너희들은 안 끊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7절에 뭐예요? 경외하고 뭘 받으라고요?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2절에 나왔던 반대되는 하지 아니하였다는 그 네 개를 하나로 합치는 단어가 경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교훈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회개, 돌이킴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돌이키고 오면 너희들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뭐예요? 7절 끝에 보니까 그들은 모든 행위를 뭐 했다고요? 더럽게 하였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막 하나님이 열심히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반면교사를 내세워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까지 그렇게 되지 말라고 기다리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 좋아하지만요, 여러분 그것보다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거는요, 좀 헤매다가 돌아오는 사람요. 돌아왔는데 여러분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또 인간이니까 살다 보니까 또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돌아오는 자, 그 돌아옴 속에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겁니다. 이탈하지 않고 쭉 하나님을 섬기며 가는 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이 사실은 우리는 이탈하지 않고 쭉 왔다고 생각하는데 쭉 왔다고 하는 곳에 사실은 이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탈한 게 너무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 그냥 내 길 가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점검하시고 한 해 시작할 때, 한 해 끝날 때, 또 우리 인생의 어떠한 고비들을 만나고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진로를, 우리의 초점을 자꾸 맞추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은 사격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하느냐 하면 세 발의 총을 쏘가지고 0점이라고 하는 걸 조정을 합니다. 첫 번째 발, 두 번째 발, 세 번째 발, 이게 어디로 갔네, 이게 조금 가늠자를 좀 잘 맞춰야 가운데 들어가겠네. 그래서 이걸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사격을 잘해요. 처음부터 모든 총을 가지고 다 잘 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이 그거 정렬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초점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을 깨우면서 내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늘 살피는 것. 굳이 뭐 큰 인생의 제약과 문제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일상에 살면서 시기마다 때마다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여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나, 어디에서 멀어졌나 잘 살피고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금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심판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기다리는 자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처음에는 제가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헷갈릴 것 같아서 기다리는 자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기다리고 기대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기대하느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걸 구약의 용어로 하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그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공동체를 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남은 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자, 하나님 질투하는 불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살아가는 남유다 왕국을, 또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다른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질투하는 불로 그들에게 뭘 내리느냐면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분노,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아붓는 게 하나님 심판이에요. 뜻을 한번 정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 유다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 할 거냐 하면 기다리고 애를 쓰고 여지를 남겨두고 그 가운데 계셔도 돌이키지 않고 늘 말씀 끝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드디어 칼을 뽑아가지고 뭐 하시겠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뭐 할 때까지? 벌할 날까지. 그래서 심판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 심판받을 날까지도 뭐 하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남은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 남은 자를 뭐예요?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리는다고 하는 말이 고난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믿음을 얘기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문제가 막 내 생각대로 풀려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셔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를 찾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하나 봐. 도대체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하나님 어디 갔어? 그럴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들을 기다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를 떠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나타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렸다가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힘듭니다. 기다리는 것, 특별히 그냥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 나를 기다렸다가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고백들이, 그 감정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는 자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기다리는 자를 기대하시는 하나님.